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호소합니다. 오라, 오라, 오라. 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으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을 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예언을 살피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발하여 싹이 트고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와 또 말씀을 듣는 각 가정에서 함께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려면 1시간 2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 잘라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반부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50분 정도의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도 오늘 내용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았던 계시록의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나 예수는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딱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것 중에 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왜 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였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들에 거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별입니다. 별. 그들이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에 왜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목자들도 빈들에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는 길에 별을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고상한 인품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그들이 가진 학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인맥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보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별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제가 별이 쏟아지는 경험을 3번 했거든요. 별이 쏟아지는 경험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첫 번째가 제가 미국에서 마이애미 해변을 갔을 때 저녁에 이렇게 드러눠 있는데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았는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이 쏟아질 것처럼 느꼈던 때가 어디냐면 바로 영월이었습니다. 영월 건축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저녁에 조용히 교회 예배가 마치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약간 시골 쪽에 있었거든요, 건축하는 동안.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세어보라 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별이 많구나. 그리고 3번째는 누군가가 보내준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이 사진이 바로 우주 나사에서 찍은 하늘의 별 사진입니다. 이 별들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별은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대한 우주의 별들이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별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며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라 간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충동과 음모들과 시기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며 베들레헴,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모든 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장소, 성경에서 기록된 그때에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그러므로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발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냥 별을 보고 야 별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별을 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장면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대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어두운 등불을 비추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있을 때까지 새별입니다. 이 새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지도가 없고 나침판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있는 쪽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거든요. 별을 보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가장 빛나는 샛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샛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우리의 생명이 발견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공부할 때 지금으로부터 1년 1개월 전이네요. 저 우리 건축되기 전 교회에서 제가 계시록을 딱 펼치면서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부분이고 이 후반부의 부분은 종말적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음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은 모든 장면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일곱 인을 이야기할 때도, 일곱 나팔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 첫 구절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교회를 지키고 붙들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의 장면에서도 세상과 관련된 교회의 역사를 역사적인 흐름대로 설명하며 그 시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끝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 끝자락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공통점을 보시면 돼요. 공통점.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록의 핵심장인 계시록 12장의 선악의 싸움에 대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서부터 마지막 4차 대전까지의 전쟁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14장은 선악의 싸움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며 그 끝을 또 뭐로 결론 짓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부터 20장까지를 설명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표로 보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끝에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천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계시록 22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비유하며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벨론과 반대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 도표는 다음 주에도 한번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장면을 한 인물로 설명한 장면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의 사건의 시작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그 장면이 끝나는 장면까지 보시면 계시록의 모든 장면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그 장면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장면이 계시록 몇 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세 번째 엘리야가 등장하죠. 첫 번째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세 번째 엘리야가 등장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또 도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지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곳을 따라다니며 끝까지 죽이려고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라들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중세기 유럽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크게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건 이 도표는 여러 번 보셨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장면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는 그 세력을 작은 뿔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세력을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음녀로 소개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중세시대는 어디로 피신을 갔습니까? 알프스 산맥과 같은 깊은 산맥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두아디라와 사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다시 총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어디로 피신시키셨죠? 그곳이 바로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기록된 새 대륙, 미국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장면이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어느 나라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미국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그 미국이 역사적인 마지막 나라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 요 정도는 이제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자 나오면 교회, 뱀 나오면 사탄, 요 정도는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왔다. 땅은 우리가 이 장면을 계시록 12장에서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땅이 미국을 지칭합니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노란 박스,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무리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620년 11월 23일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자의 후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미국이란 나라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강대국 중심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고 그 남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나라들과 인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기를 거쳐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이 마지막 나라,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은 미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둘째 짐승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둘째 짐승, 그럼 이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이 마침내 변질되어 사탄의 일을 대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제가 지금부터 역사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좀 소개할 텐데, 지금 이 미국이 탄생되고 이 미국이 새끼양 같은 나라가 어떻게 용의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누가 처음 예언 해석을 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서도 이 예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이 앤드류스의 신약학 박사님이 쓴 책과 김대성 목사님이 쓴 책과 그 다음 신계훈 목사님이 쓴 책과 이상락 목사님이 쓴 책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하는 책인데, 그 책들도 어떤 책을 보고 연구했겠죠. 그럼 그 시작, 이 계시록 13장을 처음으로 예언 해석하며 이 미국이란 나라를 강조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존 웨슬리였어요.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760년경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대한 첫 번째 예언 해석자로 남아있다. 그는 계시록 13장 예언의 첫 번째 짐승, 교황과 둘째 짐승, 미국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다. 자, 보시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빛이 하나하나씩 발견되었다 그랬죠? 그 하나하나씩 발견되면서 진리의 빛,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의 빛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어지는 장면 보겠습니다. 새끼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올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 자, 이때 미국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태어난 나라예요? 지금 천주교의 핍박과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서 세워진 나라, 오직 성경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자라고 세워진 나라가 뭐처럼 되겠대요? 용의 말을 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배척당했겠죠. 무시받았겠죠. 이어지는 장면 보세요. 새끼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가 끝나는 시기, 즉 종교 암흑기가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이 해석은 250년 전에 세워진 나라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을 이어받아 이 해석이 멈춰지지 않고 또 한 번의 해석이 일어났는데, 1890년경에 미국의 J.N. 앤드류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고, 이 미국은 장차올 세상을 향하여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18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죠. 정말 근접한 때입니다. 그럼 그때 이 발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용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해석은 철저하게 배척당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반교황주의를 강조하는 철저한 개신교 국가였는데, 장차 미국과 교황과 손을 잡고 용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자, 타임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거룩한 동맹입니다. 1992년 2월 24일 1982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 함께 협력을 동거한다.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성경 해석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모든 계시록에 대한 대부분의 예언들은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예언된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미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마지막에 용의 말을 하게 될 짐승과 결탁한 나라가 될 것임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은 하나예요. 짐승의 표환란이에요. 이 예언이 새벽별은 그대로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해가는 역사처럼 역사의 한 자락 끝자락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을 계속 봅니다. 공백기 이후에 세계가 통합되는 장면을 지금 계시록 13장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 세계 나라들과의 종교연합과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 종교연합을 통한 남은 자손들에 대한 박해와 그때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이마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내려지게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누어지면 계시록 22장 11절에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일요일 법령, 일요일 법, 일요일 휴업령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 일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일과 함께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종말의 징조들과 함께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7 재앙입니다. 그리고 7 재앙의 강력한 6번째 재앙이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적인 이 내용을 그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왜 이것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전투를 벌였습니까? 갈멜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전투, 6번째 전투는 무슨 전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마겟돈과 갈멜산 전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쟁점이 경배, 예배라는 사실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합쳐서 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무리는 소수고 이 무리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무슨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700명대 한 명이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더 확실한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합니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일시적인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반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무모한 도전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있는 일입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에 세상의 군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도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다 죽이며 멸망시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큰 날에 있을 전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마겟돈이란 단어를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이란 단어는
하르와 마게돈이라고 하는 무기또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하르 마게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마게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실제로 무기또산은 없고 무기또 골짜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갈멜산의 지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 구약에 기록된 갈멜산의 전투와 매우 흡사하게 일어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투로 각 도시와 나라를 대표하는 연합회장 7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한 나라의 한 지도자 엘리야 혼자 그 싸움을 싸우는 싸움.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주위에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편이 왜 없습니까? 아니야. 너와 함께 기도하는 7천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남문물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전투인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전투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투예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삽입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계시록 공부를 22장쯤 할 때 되면 계시록 1장부터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요. 7 나팔을 분명히 배울 때는 아멘을 했는데 도대체 세 번째 나팔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7 교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7 인, 7 나팔 이 장면이 계속 나오면 그게 뭐였더라.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총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이해가 되냐면 엘리야의 시작부터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까지를 연상하시면 이것이 계시록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멜산의 전투를 살펴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아마겟돈 전쟁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상태가 언제 준비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준비되어서 갈멜산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일요일 법령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시작된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되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훈련받고 준비되는 일들이 되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은 그날 그 당일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굽이굽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준비됐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사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전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무슨 훈련을 하고 준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엘리야가 그 훈련을 극복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마지막 아마겟돈 전투에 7,000명의 남은 무리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직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하시기 위해 비가 내리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안과 그가 학력이 어떻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도 요셉도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의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해 두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독특하게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의 행적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바로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속이나 지파나 그 사람의 경력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까지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감사하신가요? 만약에 어느 대학 정도 나와야 남은 물이 된다 하면 하늘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건과 환경과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순종할 줄 아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이 터져라 56강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장면이 시작되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갈수록 순종하는 마음가짐도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몰랐던 일들을 알아가시게 되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작은 세미한 음성을 순종할 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재난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살피시려면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장면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에 12지파의 땅이 분리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일들이 멈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소개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땅이 척박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실 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불평이 대신했고, 감사할 일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으셔서 그들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죠.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 그 나라들을 다 무찔렀어요. 아멘이죠.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신선하고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리도 세련되고 먹는 음식도 더 좋고 만나는 사람들이 더 화려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글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세련되고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신주의로 몰리게 되고,
너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선교가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엘리야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혹시 뭡니까? 돈을 믿고 사십니까? 자녀를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땅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고 대기근이 시작되는 이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봅니다. 말씀에 기근이 오고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됩니다. 요즘 한 목소리로 하시는 이야기들은 설교를 10년 전보다 들을 수 있는 설교는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말씀을 30분, 40분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클릭하고 저것도 클릭하고 이것도 클릭하고 아무리 들어도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바람이 놓이면서 재난이 지구를 강타하는 일들이 이뤄지며 계속되는 재난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OECD 국가 중에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경제에 타격이 온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술에 취해 세상과 향락을 즐길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처럼 성적 문란뿐만 아니라 교회도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 일들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일들과 함께 통제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되며 찾아오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세계의 축이 3가지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정치라고 말하며 세 번째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번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무너지고 정치 지도자도 무너지고 경제까지 무너지니 대혼란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계시록 18장입니다. 지금 이 장면 이어지는 장면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2주 전에 춘천 시내에 물이 잠시 단수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너무너무 불편했다 그랬거든요. 3년 반이라고요. 그러면 소양강 물이 다 마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태양볕처럼 저 오늘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살이 너무 아팠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3년 반 동안 지속된다면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계시록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망국이 무너지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예언의 말세 경제를 보세요. 경제가 몰락하고 경제가 아주 빠르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이 장면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망한대요? 차츰차츰이 아니에요. 일시간입니다. 일시간에. 그것을 2번 강조하고 있죠. 경제활동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장면 일시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제가 이 장면을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풍년에 아무리 쌀을 많이 잘 저장해 놨다 할지라도 흉년에 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만 그 쌀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을까? 엘리야를 훈련시킨 방법 두 가지를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릿시냇가로 가라는 것이 시험거리가 됐을까? 왜냐하면 그릿시냇가는 물이 졸졸졸 흐르기로 유명한 시냇가였어요. 가라고 하면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라고 하면 그런 풍성한 아주 넓은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 요단강에 가서 저 상류 쪽에 숨어라. 물이 폭포수처럼 나오니까 가장 나중에 말을 강물이라면 갈만합니까? 그런데 어디로? 누구나 다 아는 가장 먼저 마를 법한 그릿시냇가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물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훈련됐어야 했어요. 이미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이 피하라고 했으니까 떠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바로 까마귀 훈련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입으로 물고 오는 그 음식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이 새를 보낼 때 펠리컨 아시죠? 입 이만한 거, 그런 펠리컨이 날라와가지고 딱 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 악의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짐승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물고 오는 정도는 하루 식량, 그것도 배부른 게 아니라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식량입니다. 만나의 훈련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까마귀는요,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날지 않는데요. 근데 독수리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도 그걸 뚫고 나르는 게 독수리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로 항상 주셨다고요? 까마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를 사람의 깨와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독수리가 이따만한 거 들고 오면 어느 날 엘리야가 누구한테 고맙다고 인사할까요? 독수리 고마워. 그 믿음을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의 공식은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주시는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거 있죠. 주식 투자하지 말고, 땅 투기하지 말고 세상에 투자하는 일들을 멈추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빛을 청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급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훈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는 재림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이긴 재림 성도인데 재림을 믿긴 믿는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성경은 엘리야가 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서기 위해 엘리야가 훈련받았던 과정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내 깨와 내 생각과 내 인맥으로 하시는 일들을 멈추셔야 해요. 오늘 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인정하고 경험해야 그때에 까마귀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시냇물이 마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시냇물이나 가족의 경제의 문제나 자녀의 시냇물이 말라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까마귀가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지 않은 까마귀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신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 계시록 12장과 14장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유혹에 넘어져도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원래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다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넘어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중심을 훈련받으셔서 그 진리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아마겟돈에 함께 서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목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세 번째 엘리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